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내용을 잘 이제 이해하고 아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냥 성경하고는 별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죠.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이 영적 원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 돼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로마서 앞에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 혈액순환이 좋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이제 혈액이 순환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해요. 또 몸속에 독소가 있어도 다 배출시켜요. 근데 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머리부터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노폐물이 혈관 속에 쌓이죠. 그게 결국은 암으로 이제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 혈관이 막히고 혈이 잘 돌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병으로 다 됩니다. 그럼 이게 잘 순환이 되잖아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자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지금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경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인간의 모든 존재가. 근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어떨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관계가 깨지죠. 그게 죄예요. 단절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면 죽음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복 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걸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그걸 실제로는 삶 속에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명 유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럼 그 관계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그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나와요. 오늘 내용은 이제 말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단 뭐예요? 말씀 플러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 이거는 제 철학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내가 말씀과 기도를 덮어놔 버렸어요. 예를 들면 성경은 말씀 묵상하면 형통하다고 시편에 1편에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몰라요. 안 먹어. 그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가서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세상에 속아서 끌려서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주일 되면은 안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냥 죽어서 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어둠에 헤매고 죽음에 빠져 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그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죠. 부부관계도 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요, 사람 관계는 자동으로 돼요. 회개하게 되고 자기 잘못 깨닫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마누라 고생시키고 남편 힘들게 했을까? 그걸 아는 거야. 그러면 잘해주잖아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가면 나옵니다. 이제 안 믿는 남편은 어떻게 해도 다 나와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좋아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덮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제쳐놔버려. 내 생각 기분대로 감정대로 폭발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죠? 사람 관계 다 깨져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베드로 너 3번 부인하고 나 모른다고 떠날 거야. 아이 나는 괜찮다고. 예수님 나와 함께 왜 한시도 기도 안 하냐.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팍팍 쓰러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다 알려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뭐냐? 말씀이에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바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려고 그래요. 일단 건물이 커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 유명한 인사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또 뭐 예를 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목회를 해요. 뭐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교훈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몇 명이 모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럼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제대로 된 바른 교훈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자, 여러분 아담 하와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낙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근데 그게 누가 끼어들어와요? 뱀이 오잖아요. 왜 와요?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의심 만들죠. 불신 만들죠. 나중에는 그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하나님 관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그게 죽음과 뭐예요? 고통 가운데 살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뭐예요?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시고 그 희생의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제 1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는 말은 간절히 요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뭐 듣든 말든 설교할 수는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냥 울분을 토하면서 성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이거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으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단에 빠지잖아요. 신천지의 90%는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벗어난 거죠. 제대로 배운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 이 목회자 역할이요. 뭐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목적은 이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서에서 이야기할 때 구약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자기가 원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 역할이에요. 예언자는 없어요.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그 기능을 하니까 목회자가 소중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를, 말씀을 따라야 돼요? 목사를 따라야 돼요? 그거는 그냥 유치원생도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하니까 쏙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제 제자대학 하면서 제가 이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이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세에 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 썩었던 이유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어디 있어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서의 출발이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다, 종이다 계속 나가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가지고 못했는데 전부 다 바울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여러분 로마서부터 이제 다음 주 고린도전서 나갈 건데 전부 다 자기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종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리스도가. 그 바른 교훈을 너희들이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죠? 그걸 거슬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악한 역사죠. 오늘로 말하면 뭐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운 그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쓰잖아요. 배운 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자꾸 꾀를 부리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적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그걸 또 그런 식으로 그냥 할수록 내버려 두는 거야. 죽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요. 자,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거슬리게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분쟁을 일으킨다. 이 분쟁은 분열시킨다, 단절시킨다,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제가 그 서론에 이야기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깨트리는데 뭘로 깨트려요? 말씀으로, 거짓된 것으로. 그 이제 아담 하와부터 시작이 됩니다. 뒤에 나와야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20절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나와요. 이게 이길 공작을 하는데 성도들은 무장해제예요. 모르는 거야. 속는 거야 그냥. 근데 교회에서도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세상 성공, 출세 위주의 말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선 듣기는 좋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그 방식이 말씀을 뭐예요?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당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 응답받아, 잘 돼. 그럼 잘 되면 어떻게 한다는데. 제 메시지가 계속 그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지금의 문제고 그거는 여러분 그 종교 개혁부터 다 똑같은 원리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삽니까? 근데 마귀는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럼 죽이는 거잖아요. 관계 깨졌으니까.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사탄의 공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은 이게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쏟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뭐예요?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면 뭐예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사탄의 계략은 똑같습니다. 내 편입니다. 내 편. 그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유혹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그 원리를 알면, 제가 말씀과 기도의 중요한 거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흐르는, 이게 흐름이에요. 역사에. 거기 딱 서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뭘 하죠? 하나님 관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계속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사람 딱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누굴 통해 흐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 앞에 신천지 옛날 학습관이 있었습니다. 20몇 년 전에. 이놈들이 자꾸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드러나요. 한 달만 딱 지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뭔데? 이런 말 해요. 신천지야. 2명인가 3명 들어와가지고는 떠납니다. 딱 우리는 쉽게 발각이 되니까. 이 기어 들어가지고는 뭐예요? 자꾸 중간에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여기 뭐 교육자들 같이 있지만 항상 제가 그 부분, 그때 당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보고 살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단에 빠졌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완전히 끝내야 된다. 여러분 이단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떠나야 돼요. 내가 가서 해보겠다. 이게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도 살펴야 돼요. 친구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서 뭐 배우자 그러고 이런 거. 그럼 거의 제가 봤을 때 99% 이단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목회자가 있고 다 열심히 잘하는데 왜 그리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밥 사줘가면서.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은. 제가 이제 먼 곳에서도 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갔는데 보니까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된다. 거기 몇 달만 갔다가는 빠져버린다, 거기. 자료 보내주고 빨리 교회 데려가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 18절에 나오죠. 이 같은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 이제 사람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한번 보십시오. 결론은 전부 다 망합니다. 왜? 교주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거의 100% 이단은 결국은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을 내걸지만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돼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 불러요. 저는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주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거기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자기 배불리죠. 그런 지금 교주들, 뭐 GMS부터 해가지고 영생교 해가지고 또 뭐 성락교회, 뭐 베레아 해가지고 다 보세요. 지금 전부 다 감옥 가 있습니다. 지금 또 박명호가 해가지고 저 브라질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아마 내가 볼 때는 또 교도소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들이 거기 쏘아요. 여러분 왜 쏘는 줄 아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장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는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속잖아요. 자,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도 금방 넘어갑니다. 그럼 언제 깨달을까요? 전부 다 완전히 그냥 99.9% 다 망한 다음에 나중에 깨달아야 다. 그럼 인생 다 지나가 버리잖아. 자기 배만 섬긴다니까요. 겉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 같는데 속을 모르잖아요. 자기 유익, 자기 어떤 욕망을 챙기기 위해서 이놈들이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은요, 딱 두 가지로 다 나옵니다. 재산 문제하고 이성 문제예요. 항상 두 가지로 끝나요. 그 문제가. 이만희도 좀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속는 이유가 뭐냐? 교활한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특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전부 다 미혹의 영입니다. 전부 다 미혹의 영. 얼마나 교활하게, 그리고 그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신천지 같은 전략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신천지 빠진 사람들, 또 빠졌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빠졌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바로 불렀어요.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그 교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 불렀더니 절대 아니래. 그래서 내가 쫙 처음부터 스토리를 넣어. 첫 번째는 이거 다 했지. 그럼 알아보겠다고. 다음 날 왔는데 친구가 자기 속인 거야. 데려가가지고. 애가 그냥 멘붕이 돼버린 거야.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미혹해버려요. 여러분 아담 하도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따먹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순간이에요. 교활한 말, 여러분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달콤하게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상한 사람이 여부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또 우리가요, 자기의 그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냥 간쓸게 다 빼줘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뭔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 사람들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뭔가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걸 자기가 하지 왜 우리한테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이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봤을 때는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소문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쁘다 그래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사단마귀 그냥 둡니까? 계속 공격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선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선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선이거든요. 그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상 즐기고 사는 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선한 쪽으로 넘어질까요? 악한 쪽으로 넘어질까요? 100% 악한 쪽으로 넘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마귀에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내버려 두면 그냥 간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이 왜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선택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신앙 문제는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예 그냥 애가 생각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가질 때부터 기도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이 영적 존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가르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가지고 종교를 선택해라. 종교는 자유다. 애들이 초등학교만 가도요. 종교는 자유야 그러고 안 따라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에게 달려있잖아요. 이게 선한 거라니까요. 가장 선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전도서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새벽 기도도 데려오고.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저도 아들 둘 키웠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교육 자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선한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선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저는 지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가 선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안에는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그래서 그 빠지는 거예요. 여기 원래 미련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 제약된 것이 오잖아요. 내가 순결해졌어요. 그걸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라는 뜻이에요. 순결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죠. 너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에 대한 약속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예수님은 남녀의 결혼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예언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고 성령 잉태예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론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승리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도 말씀과 기도. 교회도 지금 이게 로마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무너지거든요. 네파로 나눠져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어.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하는 이거에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고 이걸 썼단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뭐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뭐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눈을 확실하게 보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데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